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흘 동안 물이 없음에 그들은 원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전에는 환희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새 출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유인이 됐다, 그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인생의 감격, 그 기쁨은 사흘이 채 못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기쁨과 환희로 충만할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인생은 그렇게 감동적인 삶은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은 다 어려움 속에 있고 쓴맛을 느끼고 살아가는 고해바다를 항해하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은 바닷물이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이 반가워 기쁨으로 채워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쓴 물,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에 이런 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 쓴 물, 고통의 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느냐, 어떻게 신앙의 원칙, 그것을 잘 지켜내서 그 관문을 잘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오늘 말씀 통해 그 비결을 배워보고 이후로 만나는 모든 인생의 그 고통스러운 맛을 느낄 때마다 이 원칙을 잘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 새롭게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단맛보다 쓴맛이 먼저라는 사실을 각인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가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길을 지나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난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쓴 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그랬다는 겁니다. 마라라는 이름이 쓰다는 뜻입니다. 아프다, 괴롭다, 쓰다 하는 말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마라의 쓴물은 첫 번째는 마시기를 원하나 마실 수 없는 물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쓴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나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루려고 하지만 이루지 못합니다. 다 얻으려고 시작하지만 손엔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빈손처럼 되는 인생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희망, 내 노력, 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가질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 그것이 곧 마라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라는 역경과 고난, 환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 살수록 편해지느냐? 우리 이 점에 너무나 잘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편합니다. 살면 더 어려워지지. 인생이 살아갈수록 더 단순해지느냐? 희망사항입니다.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인간관계가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 복잡해지면서 불편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관계 문제가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그렇고, 자녀간의 문제가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그렇고, 형제들끼리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친지들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다 말합니다. 다 인생이, 관계가 아픔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처음 직장에 들어가면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쓴맛을 느낍니다. 사업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한번 큰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사업을 시작해보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좋을 때 많지 않습니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 쓴맛입니다. 그게 마라의 물이라는 겁니다. 기쁜 삶을 원해서 시작한 일인데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고 마음에 만족도 주지 못하는, 행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묻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젊은 자이지만 노인의 연세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이 많지만 그 인생을 정리하면 내 인생은 참 험했습니다. 나이만큼 험했습니다. 살아가는 만큼 어려웠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나는 지금 고통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처음 출발은 기쁨으로 시작했고 나중에는 쓴맛을 보는 인생, 그것이 인생이라면 또 다른 인물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유대 사람입니다.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근이 닥치고 나라의 재정 상황이 바닥을 쳤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그나마 경제적인 형편이 나은 비록 우상 땅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민을 떠납니다. 괜찮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민 땅에서는 좀 잘 살겠지, 기름지게 먹고 살겠지라고 꿈을 꾸고 갔지만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사망합니다. 큰 부분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두 아들입니다.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들이 되었고 룻이라는 여인과 또 오르바라고 하는 두 여인을 다 아내로 맞아들이고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이민생활 10년 만에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두 아들이 사망해버려요. 집안의 가장 이미 사라졌고 의지하던 두 아들, 가문의 남자가 이제 도저히 없는 겁니다. 여인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도 과부가 되었는데 며느리들도 과부가 되는 현실을 보면서 너희들은 다 너희 살 길로 가라. 모압 여인들은 모압의 땅으로 다시 남겨놓고 자신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룻만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그의 친척이 있기에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며 망하고 왔나 봐. 이민 갔다가 쫄딱 망하고 왔어. 남편 죽고 자식 다 죽었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오미, 당신 나오미 맞죠? 이때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 나오미 아니에요.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 마라라 불러주세요. 나오미의 이름은 조이입니다. 기쁨입니다. 그의 인생은 기쁨으로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에 실패하고 다시 역이민되어 고향 땅으로 들어온 그녀는 자기 자신을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은 고통입니다. bitterness, 아픔입니다. 나는 지금 쓴맛을 봤습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누구는 다 마라입니다. 다 인생의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임생활하는 사람 특별히 다 괜찮아 보여도, 다 한국에서 뭐 한가닥 한 것처럼 보여도 1분, 2분, 한 5분만 대화하다 보면 그 속에 다 아픔이 있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 마라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이 마라 속에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쓴맛을 모르면 단맛의 기쁨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인생을 단맛만 먹고 살면 쓴맛 진짜 맛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인생 그래서 단맛보다는 쓴맛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교육을 하면서 음식 속에서 인생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첫 번째 맛을 느끼게 할 때, 어미의 젖을 떼자마자 가장 먼저 맡는 맛을 쓴맛으로 정하고 그게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혀의 고통.
먼저 단맛을 맛보게 하면 이 아이는 평생 단 것만 먹고 살아갈 겁니다. 내 인생은 쓰다.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쓴맛을 경험하게 하면 입맛도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크는 아이가 되라고 쓴맛을 먼저 가르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쓴 거는 우리에게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피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쓴맛을 알면 인생이 성장합니다. 쓴맛을 알 때 인생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쓴맛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쓴맛을 경험할 때, 그 고통의 무게를 한번 견뎌볼 때, 아, 내 한계는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큰 줄 알았는데, 강한 자인 줄 알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자인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을 한번 당해보면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내 인내의 한계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겨우 여기까지인가, 그때 비로소 자기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쓴맛이 주는 교훈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을 알게 합니다. 세상엔 만만한 것이 없구나. 그 고통, 때로는 실패, 때로는 질병,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아, 세상엔 도울 리가 없구나. 사회를 나를 위해 그렇게 협조적인 것이 아니구나. 아, 세상은 그렇게 악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쓴맛이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고해 쓴 바다 속에 항해하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다 쓴맛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쓴맛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걸 캐치하지 못합니다. 불평 원망 대신에 그 쓴맛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모세는 기도한 가운데 답을 얻었습니다. 모세, 그는 누굽니까? 리더입니다. 리더는 임명받았기 때문에 리더가 된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처럼 원망하면 리더가 안 됩니다. 리더는 백성이 원망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원망하면 더욱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자는 더 좋은 리더가 되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다 리더입니다. 철없는 아이는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과 원망하지만 부모는 리더이고 가장들,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십니다. 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리더입니다. 일생에 몇 번은 꼭 리더가 됩니다. 그 주어진 리더의 상황에서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자극에도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기도를 잃지 마십시오. 기도 옆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 체험이 많아야 합니다. 역경 중에 만난 하나님, 그 만남의 하나님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진 은혜의 간증들이 많아야 합니다. 마라에서 역사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 기도를 통해 체험하는 은혜들이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였습니다. 말씀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겪게 하시고 그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험 다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시험은 꼭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치러야 될 시험이라면 반드시 통과하십시오. 고난과 역경,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라면 반드시 이기고 그것을 극복해내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갖는 오해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할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절망한 자가 느끼는 삶의 환경은 마치 동굴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도 터널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지나가리라, 반드시 끝이 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치유를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내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그러면 치유의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의 모든 쓴맛은 하나님이 다 단맛으로 바꿔주시고 인생의 과정 하나하나를 이기게 하사 더 새로운 길로, 더 좋은 길로, 때로는 더 성숙한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사시되 순종하시고 순종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셔서 반드시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곁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마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거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말라 죽는다, 기가를 경험하고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라 다음에 12의 물샘이 있는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통과해야 될 시험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은 실패와 역경 속에 배웁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보다 어렵고 큰 시험에 때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큰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마라를 지날 때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더 큰 축복의 땅이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마라를 잘 통과하는,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 역경을 잘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불평과 원망은 반드시 치유하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치유되지 않은 채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꺾어 그 물 가운데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물이 쓴맛이 단맛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가를 해갈해 주시는 분이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며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게 하시며 맹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고쳐주실 분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주실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먹지 못할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준 역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물을 깨끗하게 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장소는 여리고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여리고를 방문합니다. 선지자의 방문을 기다린 여리고 사람들이 선지자 주변으로 몰려옵니다. 선지자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 땅은 참 터가 좋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좋은데 단 한 가지 물이 나쁩니다. 이 물을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하는데 이 물을 먹은 자마다 다 유산합니다. 애를 뵌 사람마다 다 유산하니 우리 자손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지자에게 구합니다. 이때 선지자가 처방을 알려줍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시행합니다. 소금을 가져와라. 새 대접에 소금을 가지고 그 소금을 던지라 하니 그 물에 던져진 소금이 그 성분을 변화시켰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는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보낸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빗나간 인생도 고치십니다. 실패한 인생도 고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인생도 고칩니다. 쓴맛을 경험하는 인생을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무엇으로 이 물을 달게 했습니까? 나무였습니다. 엘리사는 소금이었고 모세는 이 나무로 물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이 나무를 잘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나무라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이 나무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나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유일한 처방이요 절대적인 처방입니다. 우리 인생을, 쓴맛 나는 인생을, 고통의 인생을, 아픔의 인생을 단맛으로 달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며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십자가에 걸려서 그 죽음의 피를 쏟음으로 우리 인생의 바다, 그 쓴 바다가 다 정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은 온통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하기도 하지만 유독 예수님 주변에는 마리아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들은 다 아픔의 사람들입니다. 쓴맛의 사람들입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는 장녀였습니다. 불행하게 그는 몸을 팔다가 정신까지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자로 살게 됐습니다. 불쌍한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 그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됩니다. 예수로 인해
몸과 육이 해방을 얻게 됐습니다. 쓴물의 인생이 단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도 고통의 여인입니다. 아무리 예수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는 자기네 배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들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잃은 아픔보다 부모가 자식을 잃은 배로 아픕니다. 형언할 수 없이 아픕니다. 이 여인 또한 고통의 여인입니다. 나사로 누이였던 마리아, 그도 오빠를 잃었습니다. 그 오빠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지방의 호주요 가장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면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잡도 여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거나 최빈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시의 삶일진데 오빠를 잃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은혜를 입습니다. 나사로를 주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마리아는 마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마라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마라, 마리아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은 온통 마라였습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마라였습니다. 그 마라, 그 쓴물 한복판에 십자가가 던져졌습니다.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마다 인생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갔고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어가며 아픔이 기쁨으로 다시 승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 십자가를 통해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랍비가 엘리야를 만났답니다.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못 봤는데 어디 계십니까? 저 성중에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가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찾기 쉽습니다. 그 메시아의 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에 찔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자신의 상처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과 같이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실 그런 역사들을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쉽게 그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무가 되어 주셔서 쓴맛으로 고생하는 우리를 단맛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한 칸짜리 방 하나짜리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가 번져서 기자가 찾아가서 탐방을 하고 그 인터뷰 기사를 잡지에 특보로 냈습니다. 언제 행복하십니까? 물었을 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밤에 빨래를 넣을 때 빨래를 넣는 순간 하늘을 보게 되고 하늘에 별이 많이 떠 있음을 볼 때 내 인생은 참 행복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빨래를 밤에 넣으십니까? 네, 낮에는 주인집이 빨래를 널기 때문에 기회가 없고 빨래를 저녁에 걷어가면 그때 제가 널 수 있으니까요. 근데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내 눈에는 하늘의 별이 아니라 그 여인의 눈 속에 수많은 빛나는 별들이 보였다. 사실 이 여인은 심층 취재로 더 나아 다른 얘기들을 써놨는데 5년 전부터 식물인간이 된 남편이 있었습니다. 한 칸짜리 방에 삽니다. 빨래도 낮에 걸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보면 이렇게 윤택한 생활이라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돈벌이 하는 남편도 없습니다.
누워서 식물처럼 말 한마디 못하는 남편, 그것을 계속 하나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도 그녀는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기자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신 행복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저는 남편을 간호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생을 치유하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영생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제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프고 힘들고 현실은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기쁨과 감격이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기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할 것입니다. 인생, 내 삶은 참 박복해. 내 인생의 희망은 어디 있어? 나를 돕는 자가 없으며 내 자신도 능력 없어서 나는 인생을 다시 소망 속에 내일을 걸어볼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희망과 기쁨으로 출발하더라도 어려움, 장애를 만나면서 때때로 주저앉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고통 앞에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마실 수 없는 물도 마시게 하시며 인생의 삶의 소금 튀듯 자신은 녹아지지만 우리는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 대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